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동안에 이 산 밑에,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동안에 이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참으로 심각한 문제죠. 그들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불안해가지고 이 아론에게 강요를 했어요. 우리를 인도해줄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듣고 아론이 그러면 너희 아내나 너희 아들과 딸들이 갖고 있는 금고리를 가지고 와라. 뭐 금귀고리, 뭐 이런 금반지 이런 거겠죠. 자,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갖고 왔더니 이제 이 아론이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러면 금고리를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금고리는 비싸잖아요. 금은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도 비싸지만 과거에도 비쌌거든요. 항상 금이 제일 비싸요. 그런데 금을 아까워하지 않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금고리를 가져오라 그러면 금반지를 가져와라. 금목걸이를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올까요? 가져올 사람은 얼마나 되나? 응? 금 바쳐라. 그러면 가져오겠냐? 그 참 어려운 얘기죠. 아마 아까워서 가져올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어냈더니 아론이 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냈더니 그것을 보고는 와, 감탄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 환호하는 걸 보고 이제 아론이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님의 절기로 지킬 것이다. 내일 여호와님 앞에 다 나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날 이 금송아지 앞에 왔어요.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아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기뻐했을까 하는 거예요, 또. 자, 금송아지가 뭐 정말 근사해서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금송아지를 보니까 마치 자기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원을 이루어줄 것 같은 그 믿음이 생겨서 기뻐했을까요? 자, 그런데 왜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은 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인간은 신을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부족한 존재라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신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그 모세를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이 기쁨을 얻었어요. 노예 생활의 고통에서 해방을 얻었으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가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왜?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은 뭐예요? 자기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약에 물이 없음과 음식이 없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원망 불평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들이 그냥 물 마시고 식량을 먹으면 되지.
그럼 불평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존재를 찾는 거고, 그 해결할 존재라고 찾은 분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항상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채워줄 수 있는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모세를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또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주시고, 또 광야에 갔을 때는 먹을 물과 마실 음식을 줘서, 만나를 줘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당장 뭐가 이상이 됩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이제 당장 먹을 물이 없잖아요. 어? 먹을 물이 없어. 먹을 음식이 없어. 그럼 고통을 당하겠죠. 그게 불안한 거야. 지금 불안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줄 존재를 찾은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출애굽해 준 거에 감사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해 준 것에 감사했어요. 만나를 내려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준 것에 감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모세가 당장 없으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면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모세가 없어져도 아무 상관없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세가 없다고 우상을 만들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던 거죠. 그래서 모세를 대신할 다른 우상을,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인간이 또 우상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 불안을 느껴요. 불안, 근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는, 통제할 수 있는 상황, 통제를 해주는 그런 존재를 찾습니다. 이게 인간은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존재가 좋은 거예요. 강력해 보이는 존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우상이 어떻습니까? 우상들이 고대 우상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였죠? 우리는 곰, 호랑이였잖아요. 곰 아니면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용. 아시아 사람들은 거의 다 용을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용이 용, 왕도 용왕이야 용왕. 이렇게 용 모양이 있죠. 무늬가 있잖아요. 용왕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독수리를 섬기는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이렇게 여기서 이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소를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대략 400년을, 정확히는 430년인데, 자, 이집트에서 이렇게 400년 동안을 생활했는데, 이집트에는요, 최소 80개 이상의 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80개 이상의 신. 그 신들 중에 하나가 소신이 있었어요, 소신. 소신의 이름은 아피스예요, 아피스. 아피스라는 신인데, 소신인데, 이거는 이제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그럼 왜 그렇게 소를 신으로 섬겼냐면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밭을. 그러면 밭을 가는데 인간이 밭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소에다가 밭을 갈면 아주 쉽죠. 소는 여러분이 농사하는 걸 보신 분이 있나요? 나이가 드신 분은 봤을 거예요. 소가 이렇게 논을 간다고, 사람이 뒤따라가면서. 근데 그거를 사람이 논을 삽으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밭을 갈아엎는 것도 그렇고. 저희 집에 밭이 있었는데 한 100평 정도 되는 밭을 이루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 번은 그것을 삽으로 다 가르라는 거예요. 저는 엄청 힘들었어. 고생 죽도록 했어. 그 삽으로 퍼가지고 다시 엎어놓고 벗고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소머리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쟁기로 밭을 가는데 어휴 그냥 금방 다 갈더라고. 어? 그렇게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아야죠. 그러니까 이 소는요 이 밭을 가는데 필수적인 존재고 그렇게 할 때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그러니까 농경사에서 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소는 또 튼튼하고 새끼 나오면 그것이 또 다른 소를 만들어내고 또 일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를 신으로 믿는 거예요. 손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지금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먹을 문제 해결해 주는 소신, 아피스 신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그 환경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보면 먹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지금 그 신을 만들어내도 소신을 만들어내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참 원망불평하는 게 뭐냐면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근데 만나를 먹으니까 이제 배부르게 먹죠. 그 다음에 뭐냐면 고기가 없다, 고기가.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었는데 하고 또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고 잔잔해집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시죠. 그랬더니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쫓아왔어요. 먹을 거 달라고. 먹을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난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에서 고통스러워. 노예 생활에서 뭘 풍족하게 먹었겠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에서 또 식민지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식민지 생활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하고 계속 외국의 식민지 생활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 식량 약탈당하지, 짐승들 약탈당하지. 그냥 항상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먹을 거 식탐이 강했어요. 식탐이 강한 분들은 뭐 환경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부족함을 채워줄 존재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보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리고 금고리를 내놓으라고 할지라도 그 이상을 줄 것이니까 아주 그냥 기쁨으로 했고 아주 이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막 기뻐하고 막 술 마시고 먹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아주 기뻐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내려가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숭배에 빠졌다. 그들을 전부 다 진멸시키겠다.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너 후손으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모세가 하나님께 애원하죠. 용서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을 받고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딱 내려와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게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두 돌판이. 단지 화가 나서 깨트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어떤 거냐면은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를. 이 두 돌판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지키면 축복이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멸망당한다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체결하면 그 즉시 이스라엘은 다 죽어야 돼. 이걸 깨트려서 언약을 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죠. 요 사건 다음에 언약을 체결해요.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때서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금송아지 우상을 불에 넣어가지고 태우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물에 뿌려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첫째로 이건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다. 자, 우상을 불에 태웠잖아요. 가루를 만들었잖아요. 우상이 뭐합니까? 그게 정말 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반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반항도 못하죠. 그 니네가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 그 다음에 그것을 마시게 한 이유는 뭐냐면 죗값을 치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응? 니네가 한 죗값을 치러야 된다. 니네가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심판을 받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내게로 올라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칼을 차고 이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죽여라. 그랬더니 3,000명을 죽였어요. 약 3,000명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몇 명이죠? 약 200만 명, 많게는 뭐 300만 명까지 보는데 그런데 3,000명만 죽였습니다. 왜 3,000명만 죽이죠? 다 죽여야 되는데. 출애굽기 32장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그랬어요. 방자하다. 방자하다는 건 뭐냐면 제멋대로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통제불능한 상태다. 이것은 뭐냐면 이 우상 숭배가 잘못됐다는 것을 모세가 깨우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통제불능인 사람이에요. 지멋대로 계속 우상 앞에서 노래하고 춤춘 자들을 말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3,000명을 죽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미워하고 우상 숭배를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자, 우상은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신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사람들이 다른 신이 있다고 믿고 그 신을 믿을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신들은 다 결국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다른 신으로 변장을 한 것 뿐이지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신은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뭐 그들 백성들 눈에는 이게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해가 쫙 뜰 때 황금이 얼마나 번쩍번쩍거리겠어요. 와, 정말 아름답다, 멋있다, 정말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했겠지만 그러나 그게 인간 눈에 아름다울 뿐이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셔요. 근데 그 우주의 아주 작은 지구에 그 지구에서도 아주 작은 이스라엘 땅에 보이지도 않는 인간들이 금으로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가 뭐 얼마나 크게 만들었겠지만 대기권 밖에서 보이긴 하겠어요? 보이지도 않지.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우상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만들 수가 없고 만들어놔도 이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는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냐면 우상 숭배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정당하게 만들어요.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신들 중에 뭐가 있냐면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요. 자, 이 몰렉한테 제사 드리는 방법은 인간 아이를 산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불태워 죽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하죠?
왜 사람의 자식을 불태워서 신에게 드리냐? 왜? 그래야 그 신이 기뻐서 축복을 준다고 믿으니까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사람의 어린아이를 죽여서라도, 자기 자식을 죽여서라도 나만 행복해지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쁜 수단을 쓰더라도 그것은 신께 바치는 거룩한 예물이니까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나 좋지. 자기를 제물로 바치겠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네가 대신 죽어라 그러면 좋아하겠냐고. 이게 인간이 너무 잔인해지는 거예요. 왜? 그 신을 제사 드리는 방법이 그러니까. 또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신이 있죠. 이것은 바알이 남편 신이고 아세라 부인 신이에요. 그래서 임란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사제, 응?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성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신이 기뻐가지고 복을 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음란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란이 죄가 안 돼요. 이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다 보면 동성애가 나오잖아요.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간이 악해지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 미워하는 가증한 일이고 더러운 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결국 다 지옥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기쁘고 즐거움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의 사람들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문제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춤추고 노래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세에는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원수. 그럼 그리스도의 원수를 우리 섬기진 않지. 적그리스도를 왜 섬기겠어?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또는 그리스도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난 적그리스도 안 믿어. 난 적그리스도의 종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긴 것처럼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인데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있습니다. 네?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그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세 때는 그렇게 돼요. 자, 인간이 왜 인간을 섬길까요? 왜 인간을 신으로 섬기지?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은요 고대에는 그 동물을 형상화시켜서 보통은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겼고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소랑 인간이 합성되어 있는 뭐 이런 신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상의 특징은 뭡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어? 답답하단 말이야. 그 보이지 않는 신, 여호와 하나님 아예 보이지 않는 신보다는 보이는 게 낫죠. 그런데 보이긴 보이는데 말도 못하고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그 신보다는 어떤 게 말하는 신, 보일 뿐만 아니라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행동도 하는 신이 나은 거죠. 그 인간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보여야 돼 일단. 보이고 말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하잖아요. 울고 그러죠. 근데 핸드폰을 딱 틀어주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에서 영상 통화하면 안정감을 찾잖아요.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뭔가 보여야 되고 보이는데 말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면 더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대는 자꾸 말도 못하는 신보다는 말하는 신, 들을 수 있는 신, 행동할 수 있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우상화하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신들이 있잖아요. 우상들이 뭐예요? 현대에서도 좀 과거에는 슈퍼맨, 원더우먼이 신이죠. 우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신들이 너무 많아.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그다음에 블랙 위도우, 토르, 앤트맨, 닥터 스트레인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영화가 계속 신을 만들어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을 반영한 거예요. 자꾸 보이고 그런 신을 원한다는 거죠. 말할 수 있는 신. 근데 요즘 어떻게 돼요? 신이 많아요. 스포츠맨도 우상이 되잖아요. 아이돌. 연예인도 우상이 되고. 정치인도 우상이 되죠. 정치인을 우상한단 말이에요. 영화에 나오는 거 조금 거리감 있고 정치인들도 그렇게 만들어요. 미국의 그 우상은 뭐냐면 트럼프 같아요. 트럼프. 근데 인간은요. 자꾸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상, 형상으로 만들어진 돌이나 금이나 이렇게 만든 우상도 있지만 나중에 사람이 신이라고 하고 로마 시대 또 사람이 황제를 자기 신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도 그래요. 히틀러가 있죠.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110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유태인들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 학살했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우상화했어요. 마치 예수님 섬기듯이 섬겼어요. 독일 사람들이 다 따라갔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독일 사람들만 히틀러를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히틀러를 섬겼대요. 예수님을 추종하듯이 쫓아갔습니다. 왜 그래요? 왜냐면 그 당시 독일이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잖아요. 그래서 빚을 갚아야 돼. 너무 힘들죠. 근데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경제공황이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경제는 더 어렵고 빚은 갚아야 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미래가 없어요. 독일의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독일의 미래를 만드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이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독일인의 자부심을 키웠어요. 독일인이 가장 똑똑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히틀러에 열광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니까 완전히 이제 히틀러가 영웅이 된 거죠. 그런데 그 기쁨, 그래서 히틀러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완전 망해가지고 다시 고통을 당했죠. 이렇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회적으로 불안할 때, 국가 안보에 어떤 위협을 느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강력한 존재를 찾는데 보이지 않는 신보다는 보이는 신이 낫고 보이는 신이 계신데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신보다는 사람 신이 나은 거예요. 말도 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금 당장 경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렇게 할 때 그걸 신으로 떠받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강력한 지도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왜 따라가지? 히틀러 저렇게 나쁜 놈인데 왜 따라갔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은 우상숭배에서 보여지는 게 자기 자식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행복을 얻으면 그게 괜찮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된다고. 이 먹는 문제 해결해 주면 된다고. 그 신이 악한 신이냐 나쁜 신이냐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 몰렉 같은 신은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 자식을 바치라는 게 얼마나 악해요. 그래 인간은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가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그냥 무조건 추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진짜로 예수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자, 그 강력한 지도자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 동성애자도 구원받는다. 동성애자도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가 이 지금 현재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그걸 지도자로 뽑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요즘 보면 또 하나님 까불며 죽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가. 그런데 그 목회자를 추종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거기다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지만 모세를 믿었던 것처럼 모세를 신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목회자를 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또는 그 정치인을 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목회자가 엄청나게 은혜를 준다 할지라도 그 성경에서 벗어난 일을 할 때는 그걸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래서 마세의 적그리스도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빠질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 지도자가 그 목회자가 당장의 어떤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기뻐서 번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면서 금을 다 갖다 바친 후에도 또 번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잖아요. 그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그건 가짜네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왜 우상숭배에 빠지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지. 믿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하시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 다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인생의 문제 해결, 이 소원 해결, 응답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 어떻게 하면 소원 응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물질 축복을 받나? 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지 않아요. 무슨 축복성에 하면 다 몰려가지만 그 축복 받겠다고. 그러나 축복 얘기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도자를 선택하고 목회자를 선택하면 거기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더 힘쓰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을 찾지 말라고. 그러면은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목적이 돼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믿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그게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을 찾게 되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가짜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백성들이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오는, 정말 하나님을 교제함 속에 오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